안녕하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거듭남의 생명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개에 대해서 실체를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회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쫓아서 살다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그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며 그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회개를 했다고 아니하면서 다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그 회개의 열매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열매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참된 회개와 거듭남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전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옛사람과 같은 모습일 수 있을까요?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또 스스로 지은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보통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몇몇의 인물들이 있는데 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단 한 번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자신의 부인한 회개 가운데 새 생명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에는 그 장면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만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와 같이 되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은 알지 못하였어도 복음을 직접 듣지는 못했어도 자신의 죄악에 관해서 고통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예수님과 복음을 쉽게 접하고 먼저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자기 죄에 대해서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 잘못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지 여기서 절대 멈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또 초등교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율법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심령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가고 또 율법을 행하려 애쓰다가 실패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뼛속까지 얼마나 비참하고 구제불능인 자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런 과정을 거치는 이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부어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베풀어 주십니다. 믿는 성도 믿는 믿는다고 교회에 모여 있는 그 많은 교인들 여기서 이제 용어가 저희들이 모두 혼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신자라든지 아니면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우선은 음, 교인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닌다, 소위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모양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살아가는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했다고 어, 간증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차로 성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베풀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은 아직 구원받는 믿음,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초등교사가 돼서 그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이 초등교사가 돼서 그 믿음을 위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은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수없이 자신을 잘못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자신의 전 존재가 악할 뿐이라는 것을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애쓰고 애써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자기가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일 뿐이라는 것을 전심으로
깨달을 때, 어, 탕자의 비유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둘째 아들이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할 때 했는데, 그때 그것도 주는 자가 없는 그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어,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그 비참하고 처절한 상태가 깨달아진 그 순간에,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을 떠난 내 존재를 버리면 마음이 돌이켜져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자는 구원과 구속의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구원의 그림 가운데서 그 시작은 인간의 회개인데 이것은 율법의 지도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라는 말과 결부시켜서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율법주의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오직 믿음으로 이르기 위해서 초등교사가 되는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율법만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율법으로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그동안 지은 행동을 우선 율법에 비추어 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행동들이 얼마나 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일들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자기가 처절한 죄인임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봐야 합니다. 그제서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모든 걸 걸어봐도 즉 내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것을 진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의를 완전히 버리는 회개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비입니다. 절대 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할 뿐인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움은 어,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어, 정말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어, 그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으로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그래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막연히 나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지키려고 좀 지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잘못했을 때 내가 회개하니까, 그리고 늘 교회에 나가니까, 가서 예배 드리니까, 헌신도 하니까, 그것들이, 어, 열매라고 생각하고, 아니, 착각하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더욱이 지금 교회에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모두 함께 예배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목사님들의 설교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보통은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그 구원 문제에 대한 상태를 생각하지 않는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깨닫고 우선 깨어나야 합니다. 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가? 즉, 거듭난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거듭난 믿음, 그것을 진짜 가졌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가? 정말 그것, 그 문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을 해야 합니다. 어, 구원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나누겠지만 그 구원의 증거가 내게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확증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추측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하고 확증을 했을 때 구원의 증거가 있고 자기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은 그 사람은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정말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정말 전심전력해서 그 일에 지금 매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외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나아가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율법이 초등교사가 된다는 것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율법일 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두 사해 주셨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짜 회개에 이른 사람에게만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회개에 이르는 방법은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처절한 죄인임을 그 방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권면을 정말 물리치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 새기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오직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이 모습들, 제가 말씀드린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걷고 그 광야길을 걸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새 생명을 얻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